싶은데 여러분은 기적을 믿으십니까? 금요 기도에 오신 분들은 기적을 바라고 간구하고 기도하러 오셨기에 기적을 믿으십니까? 하면 아멘, 믿습니다 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부르짖는 이유도 있으니까요. 근데 좀 더 나아가 저는 좀 더 구체적으로 묻고 싶어요. 그렇다면 그 기적이라는 것이 어떻게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주변 가운데 하나님 정말 기적이 필요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또 역사하실 거 믿으시잖아요. 그럼 그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기적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 구약에 있는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자연 법칙을 중단시키고 또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꼭 능력 있는 마법사처럼 개입하셔서 레디 썬 이렇게 한다든지 짠 가르쳐 스탑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멈춰가지고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기적이라는 것이요. 근데 오늘 말씀은요, 이런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좀 표면적인지를 좀 지적하고 밝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말씀하셔서 무화과 나무를 오늘 뿌리째 마른 것을, 이 뿌리째 마른 사건을 통해서 오늘 흔히 말하는 우리가 믿고 있는 기적에 대한 본질,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또 깨닫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2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완전히 지금 예수님께서 그 전날에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했던 그 사건의 말씀을 통해서 하루아침에 완전히 뿌리째 말랐던 사건, 그 현장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라피아 보소서,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지금 이제 베드로의 입장은, 또 베드로의 생을 보면 무엇이 일어났느냐, 이 어떤 현장, 결과,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한 사람이죠. 여러분, 근데 베드로의 어떤 관심과는 달리 예수님은 좀 다른 데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말씀을 계속 읽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21절과 22절이 좀 베드로의 반응과 예수님의 반응이 좀 생뚱맞아요. 저는 생뚱맞다고 느껴지는데 또 이게 대화의 흐름에 맞지 않아요.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봐요. 베드로가 그 전날에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걸 보고 뿌리째 말았어요. 예수님 보세요, 뿌리째 말았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으라. 이게 저만 이상한가요? 저는 이 말씀이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라면 예수님 뿌리째 말랐어요. 그 봐라, 내가 어제 말했잖아. 내 말의 능력이 이제 알겠니? 내가 그런 사람이야, 나를 따라라,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의 어떤 놀라운 능력을 자랑하시거나 그리고 그 제자들의 감탄에 내가 호응하거나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들의 시선을 어떤 의미에서는 그 현장에 머물고 있는 그 베드로의 시선을 다른 어떤 원리나 결과에 머물러 있는 것을 원인으로 이렇게 돌리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 역시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 기적에 대한 오해를 이와 유사하게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임시방편으로 나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는 것, 평소에는 자연 법칙에 따라서 세상을 운영하시다가 좀 긴급한 상황에 내가 119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잠시 그 자연 법칙을 중단하시고 직접 개입하시는 것, 이런 것을 하나님의 역사, 기적으로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기적은 하나님께서 항상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직접적으로 눈에 띄게끔 표현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 늘 운행하시는데 조금 자극으로 알게 하는 것이 기적인 것이지 잠시 임시방편으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지금 우리가 동에서 해가 떠서 서로 지는 이 자연법칙 역시도 하나님의 기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일관된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늘 있는 것이죠. 제가 자주 언급하는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 이분의 책은 참 좋습니다. 이분의 책 가운데 기적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적은
자연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연에 아는 것을 거스르는 것이다. 이 말을 대식구 되씹으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세상에 개입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드러나는 순간이 우리가 느끼기는 기적인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적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역사하고 계신데, 나의 삶 가운데도 간섭하고 계신데, 내가 그것을 표면적으로 깨닫는 것, 그것이 기적인 것이지, 갑자기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한테 하다가 나한테 주목해가지고 이렇게 좀 인신만편으로 역사하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무화과 나무 사건의 진정한 의미가 뭘까? 그렇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갑자기 일어난 이 사건, 예수님께서 갑자기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였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갑자기 그렇게 이해하면 기적을 또 잘못 오해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이 언제나 갖고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지금 표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표면적으로 지금 실질적으로 보게 되는 거.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귀신 들린 자를 낫게 하시죠. 병자를 일으켰죠. 근데 그 순간에 표면적으로 우리 눈에 이렇게 드러날 뿐이지, 주님 말씀은 그 전에도 그때도 이후에도 능력 있는 말씀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현장에 머물러가지고 기적이 일어났네요? 이야기하는데 지금 예수님이 생뚱맞게 논리에 맞지 않는 말처럼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질문하게 된 겁니다. 자연스럽게. 야, 나 그전에도 역사가 했잖아, 내 능력이. 그러니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스스로도 그럼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여러분이 믿음이 뭡니까? 하면 좀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거야. 또 끝에 짜 흐려. 더 질문할까 봐. 네.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감정적인 확신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런 거 할 때,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내 마음에 뭔가 좋은 감정이 확 올라와. 기분이 좋아. 그렇죠?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이걸 이제 청년들은 내가 저 자매를 생각할 때, 저 형제 생각할 때 마음이 확 다가와. 저 사람도 날 사랑하고 있는 것 같아. 착각.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믿음을 지적 동의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 주셨다, 머리로 인정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오늘 23절에는 믿음에 대해서 뭐라,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이야기해놓고 23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너 잘못 생각하고 있어. 나는 여전히 기적을 행했던 사람이고 그걸 지금 보고 있을 뿐이야.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이야기해놓고 순서대로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23절에 보면 믿음이란 건 뭐냐? 마음에 의심하지 않는 거. 성경에 가면 그렇죠? 마음에 의심하지 않는 것.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마음에 의심하지 않는 것, 여기에서 의심이라고 하는 원어가 뭐냐면 디아크라노라고 하는 말인데 둘로 갈라지는 것, 마음이 나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이라는 건 마음이 나뉘지 않는 것,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믿어라, 마음이 나누지 않았으면 좋겠다,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루리라, 마음으로 둘로 나뉘지 않으면 믿으면 될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마음이 둘로 나뉘지 않는 것. 그렇죠? 여러분 이와 같은 똑같은 이 원어가 어디에도 사용되어졌냐면 그럼 이해가 될 겁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 이라. 여기서도 의심이 뭐예요? 마음이 나뉘는 거. 믿음으로 구해놓고 마음이 나뉘는 거. 로마서 4장에는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것, 말씀을 듣고도 마음이 나뉘는 것, 의심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믿음이 있다고 말해놓고 마음이 둘로 나뉘지 아니하면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실제로 믿음의 반대는 불신이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마음이 둘로 나는 것, 이중마음이네. 이중마음. 그게 믿음의 반대라는 말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단순히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다고 말해놓고 내 안에 뭐예요? 내적인 분열과 내적인 갈등이 일어나는 거. 내가 주님만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내 안에 이게 마음이 둘로 나뉘는 거, 둘로 세 개로 나뉘는 거, 이것이 믿음의 반대라는 거예요. 조금 더 볼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동시에 세상의 방법을 의존하는 것, 이런 것이 이중마음이라는 거죠. 기도하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기도하면서 기도는 오늘 이 밤만 막 해요. 근데 내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는 분명히 아멘 해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또 다른 방법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혹시 말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기도하고 난 이후에 아멘하고 나가시면서 될까 걱정하는 모습.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데 분명히 기도하고 눈물도 흘리시고 찬송도 하고 가셨는데 잠이 안 와. 불안해가지고 스스로 합리화하는 건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래. 그게 아니에요. 불안해가지고 기도는 해놓고 불안해. 이게 이중마음, 마음이 뒤로 나누는 거.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공급하심을 믿습니다라고 해놓고 혹시 모르니까, 심지어는 부정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내가 이 상황을 돌파하겠다, 하나님 공급하시나 믿는다고 말해놓고 이런 방법을 생각하는 게 마음이 나뉘는 거.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찬양도 하고 기도도 했는데 그래도 결국은 내 뜻대로 될 거야. 이것이 마음이 나뉘는 것, 이중마음 상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도 성령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야고보서를 기록했는데, 야고보서에는 의심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1장에. 근데 1장 8절에 보시면 두 마음을 품어, 이게 이중마음이죠.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라. 6절에 아까 제가 언급했잖아요.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람을 물기 같으니. 이런 것이 두 마음인데, 논리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 두 마음이 품었다는 말은 두 개의 혼을 가졌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두 마음이 불렸다, 이중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말인데, 논리적으로 보면 1장 6절 1장 8절인데 저는 여러분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라 하고 7절을 딱 가보면 피부에 딱 와닿아요. 7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요? 두 마음 품는 자. 6절과 7절과 8절 보면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중마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반대는 뭐냐? 우리 마음에 분열이라고 내부 갈등이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고문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은 누구예요? CEO는 나라는 거죠. 하나님을 누구로? 컨설턴트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컨설턴트가 많은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제안을 하지만 결정은 누가요? CEO가 하는 거 아닙니까? CEO가. 내가 하는 거. 하나님의 뜻을 참고는 하되 판단은 내가 하겠다. 이게 믿음 없는 거라는 말이에요. 의심해라는 말이에요. 두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중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분열이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참 믿음은 뭡니까? 계속해서 제가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내 인생의 참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분의 선하심과 능력을 믿고 내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 그게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청년회 때나 청소년 때나 또 주일학교, 우리 교회학교에서 이게 활동학습, 철로역적 이런 거 할 때마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약간 높은 계단에 올라가서 믿고 뒤로 넘어가라는 거지. 잡아줄게, 걱정하지 마. 그건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 또 눈을 탁 가리고 기차를 만들어 가지고 앞사람도 눈을 감고 뒷사람만 눈을 뜨고 이렇게 중간으로
이 중간을 때리면 직진, 오른쪽, 왼쪽 장애물 만들어 놓고 이런 어떤 활동 같은 걸 할 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음성만 듣고 믿고 맡기는 거, 뭐 그런 거. 그리고 제가 이런 예화도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요. 나야가라 폭포에 웃어주시는 분들은 오늘 이 밤에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나야가라 그 폭포에서 광대가 줄을 딱 줄 달리게 하는데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박수치면서 대단하다고 왔다 갔다 왕복하니까. 그 내가 또 다시 의자를 메고 가는 걸 믿겠습니까? 믿습니다. 박수치는데 내가 이 의자에 사람을 메고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습니까? 믿습니다. 브라보 하는데 당신 하겠습니까? 나는 안 되고 뭐 이렇게.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감정적인 흥분이나 지적 동의가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참 믿음은 나의 삶의 하나님을 입으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의지적으로 헌신하는 거. 그게 참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기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조금 다르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저는 여기에서 받은 줄로 믿으라 이 부분을 좀 주목하고 싶은데요. 받은 줄로 믿으라 이 부분을 원어로 보면 이 문법이 과거 완료형이에요. 과거 완료형이라는 말은 이미 받았음을 믿으라. 이미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대체로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거래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오늘 이 밤에 금식도 하고 내가 식음을 전폐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검토하셔서 합당하면 응답하신다. 여러분, 그 간절함은 굉장히 동기가 되고 귀한 마음인데 기도를 그렇게 거래 형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응답하지 않습니다. 꼭 하나님 앞에 내가 제안서를 제출 딱 하시고 하나님 딱 검토하셔가지고 심사하는 것처럼 오늘 뭐라고 이야기해서 이미 받았다는 것을 믿으라. 받은 줄로 알라.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런 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하는 것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타 종교에서도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헌금 많이 하라는 거죠. 헌신 많이 하라는 거죠. 그러면 복을 내리겠다는 거죠. 고를 행하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전혀 다릅니다. 기도는 이미 결정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정렬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하기 이전에 뭐라고 돼요?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 하나님은 이미 아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어떤 사람 이방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선한 뜻 안에서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기로 이미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이미 결정된 것인데 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도는 부탁드립니다. 거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떼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왜요?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고 내가 보는 건 한계가 있고 내 생각은 우리 하나님의 생각과 비교도 되지 않잖아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나의 관점이 하나님 관점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내 삶에 이렇게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6절 보십시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답니다. 야고보서 17장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 실행치 아니하시리요.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본성상 변하지 않는 분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선한 것을 계획하시고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시는 분, 그 본성도 뭐라고요?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기도가 우리가 죄된 본성이 있고 우리는 늘 샤머니즘적인 것들이 있으니까 기도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에 맞추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렇게 기도하셨나요? 아닙니다. 예수님도 처음에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으로서 겟세마네 동산에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원하옵나니 가능하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주십시오. 근데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기도하는 중에 당신의 뜻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으니까. 그러나 기도하는 중에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우리의 필요 중심으로 구할 때가 있지만 기도하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 중심으로 기도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즉각적으로는 해결되길 원하지만 여러분 어떤 문제가 지금 당장 해결되었으면 좋겠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기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나의 편에 맞춰서 요구하고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다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기대하면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처음에 예수님과 같이 기도하기 전에는 내 뜻을 막 구하다가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 후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뜻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 이것이 기도의 진수고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의미인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타 종교와 다른,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고 변하지 않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터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 타 종교에서는 어떻게 내가 뭔가 선하게 될 때 복 주겠다. 신 자체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청년들은 한 번씩 저한테 메일로 취업을 위한 기도를 부탁하기도 합니다. 저희 최근에 목사님이 이 A 회사에 합격되기 위해서 기도 꼭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여기는요 연봉도 좋습니다. 복지시설과 다 조건이 다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제가 참 이상한 게 조금 그렇게 많이 친하지 않으면 이런 말 안 해. 좀 친한 청년이라서 그래서 내가 그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할게. 그런 데 있잖아. 이렇게 기도하는 건 좀 어때? 하나님, 지금 당장 내 눈에는 A 회사가 최고인 것 같지만 혹 주님께서 준비한 곳이라고 한다면 그곳으로도 내가 갈 수 있는 마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아멘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환우들이 많으십니다. 저는 환우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처음에 항상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빨리 낫게 해주십시오. 빨리 치료가 되어서 함께 예배드리는 일들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마음에 이분들을 다시 못 보는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다가 제가 어떻게 바뀌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이 질병과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과 딸에게 가지고 계신 계획이 가장 선하다는 것을 깨닫는 과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가 바뀌게 되더라고요. 제가 참고 구절에는 준비하지 못했는데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더 추가가 된 것이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우리 장로국 교회가 신앙고백서로 참고하고 있는 3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대해서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사람들을 영광에 이르도록 정하신 것처럼 또한 그분의 지극히 자유로운 뜻에 영원한 계획을 따라서 그것에 이르기에 필요한 모든 방도를 미리 정하셨다.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 향한 목적과 수단을 미리 예정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향한 선하신 뜻들과 목적과 수단을 예정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예정하실 때에는
다 예정하셨으니까 기도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신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효력이 없다는 말을 지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일하심의 동력자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나라 가운데, 이 열방 가운데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기도하는 사람들만이 아는, 목도하는 은혜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나의 유익, 내 사업, 내 가정, 우리 교회, 그렇게 늘 팔이 안으로만 굽는 나의 성품, 제된 성품으로 있다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는 과정이 기도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받았다함을 믿으라, 이 말이 이런 뜻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웠고 선하신 계획을 이미 다 주셨으니까 그것을 기도함으로 확인하고 경험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최고의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기도는 달라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최선을 믿고 결국에는 기도하면서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업터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 것을 내가 목도하는 그런 믿음의 눈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가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25절에 보면 기도에 대한 좀 전제 조건이 하나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우리 2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죄를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꼭 뭐 조건부처럼 서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조건부처럼 달려오는데, 이 조건부는 뭐 구원의 증거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우리 아버지도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우리 하나님은 거래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복음이란 건 뭐예요,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이에요. 복음이 뭐냐?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쁜 소식이란 말이요, 하나님이 우리들 위해서 행하신 일이 복음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아멘이십니까? 복음이 뭡니까? 하면 설명할 줄 알아야지.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 우리가 하는 일 말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행하신 일, 그게 복음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면서요. 그런 하나님께서 야, 너가 다른 사람 용서해 주면 나도 용서해 줄게, 이렇게 거래 관계가 아니라는 분이에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오해인 거예요. 복음에 대한 오해인 거예요. 이 강단에서 만약 그렇게 선포되어지고 여러분을 이렇게 계속 자극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용서의 본질에 대해서 말해요. 여러분, 용서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정체성의 문제다. 이 표현을 한번 해보세요. 용서는 정체성의 문제다. 예, 정체성의 표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 용서해야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용서받은 자의 정체성이 용서하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왕에게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던 종이 동료의 그 작은 빚을 탕감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았을 때에 왕이 분노한 이유가 뭐예요? 진정으로 너가 용서받은 자라고 한다면 너도 다른 사람이 용서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의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25절의 이 말씀은 용서해야 구원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용서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용서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할 수도 없고, 용서하지 않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문맥적으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는 복음의 결과인 것이지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용서 없이는 하나님의 복음의 그 능력을 온전히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짧은 이 말씀 가운데 이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 단순히 기적이 일어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라고 지금 놀라고 있지만,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뭐예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 가운데 지금 이 순간 기적이 일어날 때만이 아니라, 표면적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아니라 너의 순간,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기도는 뭐예요?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그분의 뜻을 맞춰가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용서라는 건 뭡니까? 그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나의 뜻보다 더 놀라운 뜻을 가지고 계시고 계획을 가지고 오신 그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행위가 용서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 짧은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 세 가지를 여러분 분리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세 가지는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 삶에 온전히 하나님만이 주인이라고 한다면 기도로 표현되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한다면 당연히 그분과 소통하고 그분이 나의 삶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유혹에 빠졌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셨던 그 사랑, 그러면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 용서의 마음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믿음을 가졌다고 이야기하는 많은 성도들이 이 세 가지를 분리해 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은 강조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소홀히 합니다. 그런 거 있죠. 하나님 내 인생에 알아서 해주실 거야. 청년들한테 물어보면 기도는 안 하는데도 믿는데, 자기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데, 근데 기도는 안 해. 이게 분리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잘 하실 것이라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죠. 저도 청년 시절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이야기한 적이 있죠.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주의 일을 하고 공부를 하지 않아도 오늘 이 밤에 영어 사전 에센스를 배고 자면 그 에센스가 내 머리에 다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찍히는 것은 에센스, 그것만 찍히고, 아닙니다. 성적 꽈락. 믿음이 있으면 기도에 대한 책임도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기도에만 매달리면서 믿음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불안한 마음으로 같은 기도를 수백 번, 수천 번 계속합니다. 불안하니까. 이거 뭐예요? 기도는 하는데 믿음이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도 기도도 열심히 하면서 뭐예요? 용서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구하면서도 이웃에게는 복수의 칼을 갑니다. 저는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세 가지 유형이 이게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어떤 그림이 그려졌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 하나님, 세 위격이지만 한 분이신 하나님으로 다가온 것처럼 믿음과 기도와 용서가 다양한 세 가지의 모습이지만 한 모습으로, 참된 성도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관계한 사람에게서는 믿음과 기도와 용서가 하나로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한 것 동시에 믿음과 기도와 용서가 하나로 딱 다가올 때에 저에게 좀 자절케 하는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저를 자절케 하는 거예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죠.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어떻게 내가 이렇게 의심도 하지 않고 지금 내가 내일도 모르는 내 인생 가운데 불안한 가운데 두 마음으로 나뉘지 않고 확신해 가지고 기도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나에게 그렇게 행했던 그 사람을 향하여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을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제 안에 절망감을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혹 이 자리에 여러분 가운데서도 제가 잠시 경험했던 그 절망감, 목사님, 저는 의심도 많고요, 기도로 제대로 안 되고요, 용서도 잘 안 됩니다. 그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울리지 않는 실패자입니까? 이런 질문 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런 절망감 가운데 저에게 싹 스물스물 올라오는데 그 절망감을 망치로 막 부수는 단어가 있었는데 뭐인 줄 아세요? 복음이었습니다. 제가 복음이 뭐라고 했죠? 기쁜 소식.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복음에 대한 개념을 아시겠죠? 복음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참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드릴 때마다 제가 복음이라는 표현을 하죠.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하시잖아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제가 절망감 싹 올라오는데 복음이 계속 절망감 이렇게 묻는 두더지 올라오듯이 막 제 마음에 올라오는데 이렇게 이게 망치가 부러지도록 막 세게 막 때리는 게 느끼는데 어떻게 다가왔냐면 예수님이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완벽한 믿음을 보여주신 분 아닙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심지어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기도도 아버지 뜻대로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을 따르고 당신에게 그렇게 돌팔매질하고 한 자들에게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길 완벽한 믿음, 완벽한 용서, 완벽한 기도의 모습을 예수님이 행하셨다는 것. 우리는 완벽하지 않은데 예수님이 완벽하다는 것. 그리고 그분의 완벽함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덮으셨다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당신께서 보이셨던 완벽한 믿음과 완벽한 기도와 완벽한 용서에 우리가 뭐 하는 것이라고요?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약간 신학적인 용어로 어렵게 칭의라고 이야기하고 성화의 관계로 의롭게 여기셨다.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죄인된 나를 의로운 자로 여기셨다. 그리고 의로운 자가 되어져서 이제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성화의 단계. 이것을 칭의와 성화를 딱 말씀으로 잘 설명한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인 줄 믿고 알게 되고 나의 삶의 주인이 됐을 때 그 주님이 완벽하게 나를 용서하셨던 것으로 인하여 완벽한 믿음을 보이시고 완벽한 기도를 통하여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의롭게 되었구나. 내가 함께 예수님과 십자가에 죽었구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 누구를 닮아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칭의와 성화가 한 번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실제로 우리에게 베드로에게 지금 정죄하거나 야, 너 그것도 모르냐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왜 응답하십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은 뿌리째 마른 무화과 나무의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너와의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그걸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화과 나무와 같다고 느끼신 분 있습니까? 뿌리째 지금 영적으로 메말라 있습니다. 알긴 알겠는데 기도가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분명히 믿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그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용서요. 저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게 용서입니다. 좋은 소식은 뭐예요? 무화과 나무는 주님의 저주에 의해서 말라 삐뚤어졌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말라 삐뚤어진 뿌리까지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생명나무가 됐다는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잘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혹 우리가 생각할 때에 지금 무화과 나무처럼 나의 삶이 뿌리채 말라버린 상태인 것 같습니다라고 할 때에, 그때에 여러분이 기쁜 소식, 복음의 소식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나의 인생이 뿌리채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실제로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메마른 상태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 대신에 영적인 메마름의 극치인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 얻은 자가 되었다. 이것을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계속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복음의 소식에 반응해야 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메말라버린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나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듯 형통한 자, 복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된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늘 기도하실 때에도 적어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 인정을 해 나가십시오. 여러분이 많은 기도의 간구가 있겠죠 지금. 그러면서도 이 인정을 하시면서 기도가 전환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의 기도에 막 요구하시면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쉽다고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용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저는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셨기에 용서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주 앞에 기도할 때에 머뭇거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으로 응답하고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다스리시는데 표면적으로 드러나게 눈에 띄게 기적을 행하실 때에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신다면 오늘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기도나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한 삶의 태도를 누구를 보면서 계속 수정해 나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수정해 나갈 때, 기도를 해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보는 그 시선으로 우리의 가운데 기적을 행할 줄로 믿습니다. 표면적으로 눈에 띄는 그 주님의 일하심을 목도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을 한번 올려드려봐요. 실제로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근데 기적이란 건 뭐예요?
눈에 띄고 표면적으로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능력이 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의 삶에 간섭하신다는 것이 하나님 일하십니다. 지금 하나님 일하고 계시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연약한 믿음 도와주십시오. 내가 내 중심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수정해 주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의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용서가 되지 않고 사랑이 불붙듯이 일어나지 않는 이 마음 주님 아시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 자체가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그 기도가 전환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눈에 띄게끔 역사하고 일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목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요 기도에 좀 나오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제가 제자 훈련 하듯이 조금 성경을 조금 깊이 들어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가 단지 기도하면 복 받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로 성경대로,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예수님의 힘입어서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행하시는 일하심을 경험케 하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참 믿음으로 일으키는 그 기적과 같은 일들이 오늘 여러분이 찬양과 기도하면서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이 찬양으로 주 앞에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 주님 함께 계시네,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하나님의 은혜, 누리네 아버지 은혜. 작은 떡과 물고기,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다시 한 번 더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금요 기도에 집회 나오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성도죠,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러 나오셨겠지요.
혹 믿음이 연약해지고 상황과 형편 때문에 기도가 되지 아니하고 용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뿌리째 마른 무화과 나무는 아닙니다.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과실을 맺는 형통한 자, 복된 자. 왜요? 하나님이 우리가 완벽해서 그렇게 복된 자, 형통한 자로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수준만큼 너희들이 성장하고 선을 이루고 도덕적 삶을 살아라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죠. 그래서 연약한 믿음을 아셔서 우리 앞에 먼저 앞서 완벽한 믿음을 보여주셨죠. 우리의 기도도 늘 우리 중심으로 하시는 걸 아시기에 주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구하시면서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완벽한 기도를 하셨지요. 그 주님은 메마른 땅과 같은 십자가의 그 극치 속에서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라고 완벽한 용서를 보여주셨죠. 왜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형통한 자로 복된 자로 부르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입니다. 그런 자인 우리들이 자빠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고 기도가 안 될 수도 있고 용서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 우리에게는 어떤 분이 계신지 이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려 보십시오. 주님이 일하십니다. 맡겨드릴 때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 여러분의 기도의 그 내용도 하나님 뜻을 먼저 구해 보십시오. 용서가 되지 않는 마음도 솔직하게 주 앞에 내어놓아 보십시오. 그때 지금까지도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맡겨드릴 때 의지적으로 맡겨드릴 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목도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성령께서 각자의 주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부탁드립니다. 정말 이 말씀을 가지고 분명하게 기도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이 깊은 영적인 교감을 경험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이름 부릅니다. 주여